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세 번째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성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특별한 여행을 인도해 주실 우리의 가이드, 특별한 분입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 어떻게 더 젊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총 2주 동안 이제 박사님과 성경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이 옛날에 되게 멀었었는데 아주 가까워졌어요. 내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시죠? 네, 부담이 되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색안경을 벗는 여행,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눈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여행. 네. 오늘 세 번째 날이죠. 네. 오늘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는 이 단어들을 그렇죠. 아주 깊이 또 바르게 하는 그런 여행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떠나보겠습니다. 와. 오늘 패널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온라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성경은 5가지를 알기 위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다른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5번째는 교회와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그걸 알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는 책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아, 제가 하나님을 누군가 설명을 해주겠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적으시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본 거나 남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물론입니다. 쓰시면 좋을 여기 것 우리 같습니다.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 모든 네. 시청자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책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아는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신 걸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쓰신 이 하나님의 이 내용이 다 썼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제가 온라인에서 한 분, 또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을 여쭤볼게요. 네. 본인이 쓰신 거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누가 한번 읽어주실 분 있으세요? 손을 제일 먼저 들어주세요. 저요. 오, 세상에. 네, 뭐 우리 윤경이 초삼은 초속도로 저요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죠. 네. 윤경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굴까 궁금해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아,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네, 아주 멋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우리 그럼 패널 중에 한 분은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실래요? 적은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 얘기해줘요. 선율이 그럼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다. 네, 창조하시고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맞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 때는 2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아까 얘기하셨네요. 창조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대단하지만 그분이 나한테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적었을 때 한 가지 측면을 더 적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누구였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봐드릴게요. 첫째,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창조했냐면 인간도 창조했어요. 자, 우리하고 관계를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인간인데 왜 창조하셨을까? 그걸 보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럼 나하고는 어떤 연결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져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누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남한테 듣고 남에 대한 책을 보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찾으라고 하진 않겠어요.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4가지는 이야기 드렸네요. 첫 번째 방법은 전체로 봐야 된다. 전체를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보든지 약속을 어떤 걸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문단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문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전 여기서 제가 좀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가다 보면요,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문단을 나눌 수 있어요. 문단을 나눴다는 건 한 문단의 그림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3개의 스토리를 줄 거예요. 그에겐 3개의 문단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3개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문단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색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그 방법이 사선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내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밑줄치기예요. 그래서 제가 3문단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가지만 하시면 되네요. 뭐냐면 사선치고 밑줄을 치신 다음에 네. 거기다 뭘 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그려요?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동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또 지금부터 3문단이니까 3분을 드릴 거예요. 3분 후에 여러분들의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또 몇 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첫 시간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분간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지금까지 그린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3번째 여행이잖아요. 4번째, 5번째, 6번째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잘 되면은 제가 이제 한 몇 강 하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못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릴 것도 있고 하니까. 박사님도 일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아니, 박사님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3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요게 가면 갈수록 좋아지나요? 지금도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걱정하시지 말고요. 네네. 우리 이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좋은 걸 많이 해서 좋아지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좋은 걸 많이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이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표정이 되게 심각해. 많이 지금 뭐 거의 다들 철학자 같아요. 네. 막 고민에 이렇게 휩싸여 계신데. 자, 그렇지 어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쪽 온라인에서는 지금 다 그렸다고 왜 진짜? 빨리 안 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대로 질 텐데. 자, 그럼 지금 온라인 대 실수 없어. 오프라인하고 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림을 들어주세요. 오랫동안 들고 계세요. 우리 온라인 대 오프라인과 누가 대결입니다. 그림 대결. 보면 그림 3개를 아주 멋지게 다 그린 분들이 온라인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온라인부터 한 분을 이렇게 짚어서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시마린 한번 보여줄래요? 시마린. 오. 와. 멸망 X. 네, 그 다음 오. 그림도 보여주시고요. 다음. 대단하다. 예.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 그림이네. 아버지. 아버지랑 부른다.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네. 크게 불렀어. 네. 아버지 느낌표 2개야. 네. 짓는이라. 세 번째. 세 번째 거는 그 아래예요. 네, 세 번째 그림 있죠. 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앉아 있는. 자, 이 그림을요. 사선을 치고 밑줄 치면요. 첫 번째 그림에선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 나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영원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앞에서 보좌 위에 같이 앉는 자가 된다고 얘기해 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그림일 수 있어요. 자, 우리 패널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한번 좀 들어봐 주실래요? 자, 그러면 선율이 한번 보여줘봐. 똑바로. 꾸겨져가지고 와, 이야, 뭘 그렸지?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어떻게 그린 거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세상을 산다고 해가지고 응. 지구를 안고 있고 지구를 안고 있고 그리고 여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보내준 거고 응. 멸망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했는 거예요. 네. 난 이런 그림 처음 봤어. 이게 하나님 표현해서 지구를 이렇게 안고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 여기 사람들이 해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웃고 있어. 다 들어가 있네. 네. 의자님 거 한번 보자. 비슷해. 너무 신기해. 우와, 비슷해서. 그러네. 지구가 있어. 이 설명해봐, 의찬이가. 봐봐봐, 의자나. 설명해봐. 이거 보여줘야 이렇게 돼. 해서. 잘 보여줘야 돼. 사랑하셔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셔. 그리고 그 독생자 보내셨어? 보내셨고 장풍으로 보내신 거네? 보내시고. 보내시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 영망하지 않고 영생은 이 사람 주모 이 사람 안 주고 주고. 주먹을 넣는 주먹을 줬어. 주먹을 넣는. 아니, 박사님. 제가 아까 저는 이제 나름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딱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트에 영생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슥슥슥슥 그리더라고. 그러더니 지구를 안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행복한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성경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을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배움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다 열어놓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중요한 것을 제시하시면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시네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성경의 교사는 네. 성령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실수하는 것이 네.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겠죠.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조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단어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가 보세요. 네.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지죠. 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한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진리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 뜻을 아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확인한 그 단어의 내용이 만약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과 다르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그거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죄, 사랑, 구원, 그리고 여기 나온 믿음, 의 너무나 잘하는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를 적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써보시는데 쓰고 나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거예요. 그중에 몇 개를 정말 나는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의가 뭐야? 자, 그럼 의가 뭐야? 막 이러고. 자, 그럼 지금 네네. 화면에다가 다 들려주시고 패널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선율아 들어와봐. 자, 선율아 다 잘 들어와봐. 보이게 들어주세요. 너무 일차원적으로 쓴 거구나. 자, 다 지금 똑같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네. 나 어떡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지금부터 채점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썼죠. 1. 완전히 맞게 뜻을 적었다는 것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몇 개 있는가? 네. 5개 중에 만약에 1개가 있다 그러면 20점이 되시는 거죠. 아, 2개가 있으면 20점이에요? 뭐 완전히 맞으면 100점이니까요. 어. 2점 하나 2점이니까. 그러니까 점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몇 개인가만 적어주세요. 네. 그런데 몇 개인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적기 어려운 건 몇 개인가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일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좀 몇 개인가 적어보세요. 네. 그게 채점입니다. 뭐 점수는 안 매길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쓰죠. 살인, 도덕질, 여러 가지 잘못한 걸 적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현상이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알고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죄는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의도한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됐고 이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죄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답들도 많이 풀려요. 네. 자, 우리가 죄에서 이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네. 그러면 죄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다른 관계가 되는 거겠죠. 관계 회복.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라고 쓰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고 또 너 친구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우리 내 생명을 다 내주고 내 재물을 다 팔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랑사입니다. 랑사가 네. 뭐예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의 거꾸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랑사를 사랑이라고 신세대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 이었을 때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의 대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죄와 사랑에서 봤다면 아까 구원을 얘기했는데 구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네. 여태까지 하나님과 대적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상태에 놓인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결과들로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면 그 다음에 구원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잘못되게 돼요. 네. 자,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그 차이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념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뭐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뭐부터 나오냐면 바로 들음으로부터 나죠. 근데 이 들음은 뭘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뭘까요? 의도, 아까 구원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다 그러면 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의예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것이 의고, 그런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야기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거나 그것이 믿음이거나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너는 죄에 대해서 말해봐. 사랑이 뭐야? 구원이 뭐야? 의가 뭔데? 할 때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설명했고, 넌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죄인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성경을 토대로 우리 박사님께서 싹 정리를 해주시고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진짜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믿는 나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참가자 중에서도 정말 순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형제가 있다고 해요. 바로 조준영 형제인데요. 이 형제, 이 학생이 신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이 신약 통독한 친구 맞죠? 조준영 형제 어디 있습니까? 예, 마이크 좀 열어주시고. 야, 일주일 동안 정말 신약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조준영 형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일주일 걸렸어요. 와. 궁금한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요즘에는 네. 하루에 30장 정도 읽고 있는데 예, 이어가시죠 얘기.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마가복음 16장을 읽는데 네, 4시간이나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원동현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이제 의미 단락으로 사선을 치고 중요한 문장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30장 읽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신약을 통독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짜증 같은 것도 쉽게 냈었는데 이제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끔씩은 고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와.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수님 표정 좀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죠. 이미 저 미소 뭐야? 어머나. 조 지사님, 네?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예. 제가 우리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 학생이 읽은 성경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요. 이게 네. 보시면 사선 친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성경에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단별로 바라보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또 네모 치면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그려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만을 깊게 인도해 주실 숭실사이버대 이사장이신 노영상 목사님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오늘도 온 박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보통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며,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로 계시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알아보는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가 아기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엄마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야 아기가 어느 때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가르친 것이지만 아기가 엄마라고 할 때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 올 때까지 여러분 안타깝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입니까? 네, 저는 매번 같은 숙제를 낼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이번에도 신약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거로 하죠. 네. 시작하는 걸로. 네, 여러분, 누구나 시작을 하죠. 박사님이 많이 우리를 느슨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박사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마무리 문장 뭡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